안녕하세요. 말씀 묵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저번 주 토요일에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이 세겜 간의 그런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가시나무가 이제는 어떻게 그들에게 해를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언적 저주를 했는데요. 15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신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비멜렉은 너희들을 참으로 비참하게 심판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었죠. 바로 이러한 예언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그 우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담이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기드온이 처음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요담은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세겜 족속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서 지금 꼭 들어야 할 말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요, 이 악인들의 종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행한 것이 의롭은 것인지 의롭지 않은 것인지 이제 너희들 스스로가 나타날 것인데, 보면 19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행한 것이 의롭고 진실하다면 너희들이 서로 기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일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요담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행한 것이 정말 공의롭고 진실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서로 계속해서 기뻐하며 연합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행한 것들이 악한 것이고 너희들이 악인이라면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악한 일을 할 때는 서로가 연합해서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목적이 딱 이루어지면 이제 또 자신들 스스로가 그 이룬 것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면서 스스로를 또 죽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주로 은행을 이렇게 막 털거나 강도짓을 하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욕심이 나니까 또 스스로들 막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악인들의 결말이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인은 스스로 망한다라고 지금 요담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이 예언이 이제는 저희들 뒤로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결론적으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는 보응하신다. 이것이 오늘의 주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담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이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담이 이들에게 잡히면 죽을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잠깐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요담이 하고 있는 이 선포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에 대한 한풀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목숨을 걸고 하는 외침인가라고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을 딱 보니까요, 이것은 진실함과 공의로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대담한 행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요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메시지로 흐르고 있고요. 이제 뒤로 가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요담은 그렇구나, 이것은 자신이 당한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선포였고요. 이것은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요담을 통해서 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 이 요담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또 비춰볼 수 있는 중요한 접촉점을, 묵상의 접촉점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요담은 왜 세겜 사람들의 행위가 진실하지도 의롭지도 못하다고 비판합니까? 첫 번째는요, 지금 이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참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왕을 뽑고 왕을 세우는 방법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요담은 지적하고 있었죠. 앞에서 저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출하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혈육이었다는 것이, 혈육.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혈육, 정의를 통해서 그 왕을 세웠습니다. 이것 방법조차도 불의한 거였어요. 그러니 이들이 또 기드온에 대한 의에 대한 것들도 그들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들이 대하는 방법은 아비멜렉이 그 집안에 있는 70명의 왕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것은 기드온에 대한 의로운,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한 것에 대한 의로운 행동이 절대 될 수가 없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들이 의롭지 못했고요. 또 기드온의 집안에 대해서도 그들이 의롭지 못했던 이런 몇 가지 불의한 부분을 요담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요담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러한 요담의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느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야 이 가치 있는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뜻하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저들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때로는 소망, 때로는 회개, 결단 이런 말씀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힘을 내라는 것이죠. 혹시 저희들이 의로운 일을 행하고 또 누구도 가지 않은 외로운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힘을 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기를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요담과 같이 혼자 남아있는 참 외로운 싸움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혼자인 것 같은 요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요담의 공의로운 심판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희들이 외롭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외롭고 또 때로는 두렵고 또 혹은 이것이 정말 옳은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 가운데 공의로운 길이고 순종하는 선한 길이라면 다시 힘을 내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하고 주저할 수도 있고요. 또 낭망하고 좌절해서 외롭고 힘든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요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외로이 가지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으로 공의로운 길, 말씀에 순종한 길, 외롭지만 이 길을 다시 묵묵히 걸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저희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저희들이 가는 이 길, 혹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이 외로운 길 가운데 지쳐 있고 힘드시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